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2세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지만 자기 아버지 그 므낫세의 악한 행위대로 계속 끝까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몬 왕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몬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죠. 근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세. 몇 살이에요? 9살. 야, 8살 때 요시야는 왕 됐단다. 9살짜리가 앞에 했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었어요. 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을 통틀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정직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다윗도 뭐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예, 간음하고 살인했죠. 근데 왜 다윗을 기준으로 세우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비록 살인하고 간음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면서 더욱 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므로만 구원되는지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는 게 그 간음과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오늘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느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나왔다 그래요. 그냥 모태 죄인이라 이런 말 합니다. 모태 죄인이라. 엄마 뱃속부터 다 나왔대. 그러니까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청년에서 나누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따라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 피하여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다 건너까지 따라왔잖아요. 너희들 왜 날 따라왔느냐?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구나. 내가 주는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이다. 라고 하니까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예수님 그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썩지 않는 떡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딱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딱 물은 거예요. 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오는데 안 주셨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나의 영광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세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일한 영광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려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물론 어폐는 있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영광이 사라져야 말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겠어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 주여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한쪽 편에 달린 그 강도의 비참한 신세, 평생 살인 강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신세가 될 때 예수가 보이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근데 둘 다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보이죠.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임을 아는 눈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만 그 예수의 영광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예수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교회로 온 이유가 썩을 양식이라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썩는 양식 구하는지 썩지 않을 양식 구하는지.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란 말을 하는데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 이 세상 끝날 때 끝날 것, 내 죽을 때 의미 없는 것들을 복음의 내용으로 섞어서 내면 그 사람은 말은 복음인데 진짜 복음은 아니죠. 다른 복음 전한 거예요. 너무 선명합니다, 이건.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못 구별하느냐, 분별을 잘 못하느냐 하면 내 안에 그런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찾고예요. 요시야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왜 나왔습니까? 왜 여호와를 찾고 왜 여호와를 구하고 왜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왜 부릅니까? 뭘 얻기 위하여? 그거 딱 구별하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 때 뭐가 됐다고? 왕이 됐대. 니보다 한 살 작은 아가.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니 나이다. 만으로 하면 니 나이에 왕이 됐다니까? 만으로 하면. 8살에 왕이 됐는데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의 전체 평가가 이래요. 정직하게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에요? 8년. 그러면 8살에 나이를 좀 8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간 지 몇 년요? 8년. 그러면 몇 살이죠? 만으로 하면 15세죠. 해수로 하면 16살 때인데 만으로 15세예요. 그러면 8세에 왕이 되고 왕으로 있은 지 8년 만에 비로소가 중요해요. 8년 만에 비로소 누구를 찾다고요? 15세죠. 15세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15세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8살에 왕이 되면 왕자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섭정이 있었겠죠. 그럼 8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섭정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8살 왕이 돼서 8년을 왕으로 있다가 15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삶을 찾았다, 이게 선생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18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앉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중고등학생 15살 안 돼요. 15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더 어린 나이에 찾을 수 있어요. 9살 때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정말 놀라운 거죠. 15살. 애들 어리게 보지 마십시오. 8살에 왕이 되고 15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찾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았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원한 거 얻으려고 찾았는데 이 15살 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다 부숴 없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상에게 빌던 것들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뭘 다 제거해버려요? 우상을 다 부숴버린 것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우리 안에서 날아가야 돼요? 우상, 탐심, 세상의 헛된 것, 그것들이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로 불태워지고 날아가고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에게서 뭐가 날아가요? 우상이 날아가요. 밀양에 모임을 하는데 그분 한 분 중에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5년 전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감을 통하여 주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를 오히려 찾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분이에요. 42살인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아내는 뭐 40쯤이나 30 후반 되겠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과연? 정말 터키라는 이국 땅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이분은 선교사는 아니에요. 거기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다고. 그 원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내의 말에 그 원함이,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원함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해요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왜 안 아프겠어요? 왜 걱정 없겠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내 남편이 젊어서 죽었는데 감사해요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이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우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서 가루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온갖 우상, 그 탐심이나 우상을 하나님을 찾았다면 엉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를 딱 보십시오. 15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그럼 왕이 되어서 12년 같으면 몇 살이에요? 20살이죠. 20세. 예.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8살에 왕이 됐고 12년 지냈으니까 20세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게 됐고 배우게 됐죠. 5년 동안 배웠어요. 5년 동안. 그죠? 비로소 찾아서 5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20살 딱 되니까 아하,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땅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구나. 그러면 이 우상들을 어떻게 된다? 부숴야 되겠구나. 20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세요. 아몬 한번 보세요. 21장 33, 20.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2세라. 예루살렘 2년 동안 다스리다 죽죠. 그죠? 2년. 그러면 아몬이 24살에 죽는데 요시야가 8살이다. 그러면 아몬이 몇 살 때 요시야 낳은 거예요? 계산 빨리 안 되죠? 16살 때 아몬이 16살 때 요시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된 사람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15살 때 장가 가서 16살 때 누구를 낳았어요? 요시야를 낳았어요.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요즘 너무 늦어요, 결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이 늦다는데,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 하나 낳아 기르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 그거 희생하기 싫어. 나 아이 유산해야 되겠어. 결혼 1조건, 아이 낳지 말기. 뭐 황금빛 내 인생? 40%가 본대요. 국민들이 40%보다는 목사도 봐야 돼요. 왜 그걸 좋아하는지. 황금빛 내 인생. 서로 가난한 흙수저의 아들, 딸이 만나서 니하고 내가 결혼 계약서를 쓰는데 1순위 뭐예요? 아이는 갖지 말자.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실수로 아이가 가져졌어요. 안 무시하는가 봐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셔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와요. 우리 교인들도 4명 중에 1명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말자. 그런데 남자는 이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초음파에서
벌떡벌떡 된 심령, 그게 기에 울려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나는 죽어도 아이 못 낳는다, 나는 유산시킨다, 막 이러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좀 마음을 낮추면 돼요. 마음을 낮추면 돼요. 우리 옛날에 방 2칸짜리, 3칸짜리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가 싸고 아예 5, 6, 7명 한 방에 살았어요. 좀 사랑방 하나 있으면 그거 좀 나눠 살고. 그러니까 눈이 높아진 거예요.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죄 짓는 거 맞아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애를, 내가 흙수저로 컸는데 우리 애를 흙수저로 키우기 싫다. 그렇게 아이 낳아서 길러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게 하느니 낳지를 말자, 지워버리자. 제가 왜 이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요, 경국대전에 보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면 결혼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학이잖아요. 유교의 학문의 이름을 떨친 사람이 10대의 이름을 떨쳐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나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만 넉추고 그러는데, 그래서 15, 16대 시집장가 보내면 생생하게 놓는다 그래요. 한 3, 40일에 결혼하면 힘이 없어가 빌빌한다 그러는데, 그때 아이 낳아도 총명한 아이 낳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 보장 제도죠. 그러면 과연 15세 되는 아이가 결혼해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8살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15세 때 비로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아이들이 살다가 정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리고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았죠. 그리고 5년 동안 말씀을 찾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하,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청 개혁을 했지만 므낫세 또 아몬, 이들의 시대에 다시 뭐가 가득해 버렸어요? 우상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그 왕이 돼서 백성들을 돌아보니 땅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함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박경훈 지사님 기도하셨는데, 세상에 내 안에 것이, 내 안에 우상이 발견돼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교회가 어떻고요? 넓은 교회 더 합니다. 다른 교회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상 가득해. 그 우상 부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찾고 제12년, 즉 왕이 되어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겔 목상들과, 이거 몇 가지 한번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 되는지. 자, 처음에 뭐요? 산당은 뭐 온갖 산당은 빼도 돼요. 아세라 목상들, 아르세겔 우상들, 다 헤아릴 수가 없겠네. 왜? 복수잖아요.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태양성이라는 상들도 있어요.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이건 북쪽 지역이거든요. 북쪽 지역까지 우상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에 아수르가 지배하는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북쪽 사람들도 어디로 와요? 유월절 지키러 남유다로 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북쪽 지역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도 그 황폐한 성읍들의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아수르 세력이 북쪽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남유다가 북쪽까지 가서 우상을 다 허물어버리죠.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태양상을 왜 숨겼을까요? 태양상을 왜 숨겼을까요? 복주니까. 바알을 왜 숨겨요? 하늘에 비를 잘 내려주니까. 아세라 신을 왜 숨겨요? 땅에 소산물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상들을 숨기면서 뭐라고 부르면서 숨겼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바알. 바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내요.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이 하는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비를 잘 내려주고 땅에 소산물이 많아지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이게 무슨 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결과예요. 우리가 비로소 말씀도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갑자기 뭐로 바뀌어져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산당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제물 바치면서 복주서서 복주서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상을 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구에서 오신 분들 나중에 대구 오시면 좀 남으세요. 오늘 대구에서 한 5분에 오신 것 같은데 대구에서 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가끔씩 그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답답하더라고. 아니 말씀을 사모해서 왔을 텐데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와서 현장을 보면 아실 거예요. 좀 남으세요. 여기 2분, 여기 5분, 뒤에 6분 오시네. 서울에서 1분하고. 왜 대구 살면서 좀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대구에서 3팀이 따로 오신 거예요. 점심 때는 찾으러 가니 안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차 마시러 갔어요? 방에 계셨어요. 밖에, 그렇구나. 안 계셔서 좀 교제하려고 만났는데, 마치고 잠시라도 교제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질문이 언제라도 해도 됩니다. 오전에는 질문하면 좀 그래서, 오후에는 무조건 질문하면 됩니다. 중간에 손 딱 들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라고 본문과 연결된 그 질문 있으면 성경,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서비가 딱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5년 동안 말씀을 보니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딱 보세요.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무슨 하나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 영 다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듯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심지어 아수르, 바벨론, 이방, 애굽 이방 나라의 신들도 수입해서 섬겼어요. 그들의 신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알파 오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무로 만들어놨고 자기 소원을 나무에 투사시켜서 자기 소원을 받아오는 거,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자, 제가 종종 이 얘기를 하죠. 마이크 떼니까 또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흔히 신 그러죠. 신이란 일반 명사가 아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어떤 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밀양에서 교제하다가 좋은 얘기가 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했을 때에 하나님 하면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머리에 하나님 하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렇게 하면 좀 상상이, 성령 하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 영 하면 영은 이런 걸까, 뭔가 이상 기운일 거야, 막 뜨거운 거야, 막 차가운 거야, 막 이렇게 바람일 거야. 상상이 돼요. 하나님과 영은 상상이 돼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는 상상이 안 돼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재림할 거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분명한 실체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상상의 하나님, 상상의 영을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에 질문했어요.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근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세요. 그건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자됨을 내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예수 말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그 진리로 인도하세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분명 오늘 말씀 보면요. 누구 하나님이요? 조상 누구의 하나님? 조상 다윗의. 그럼 이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또 누가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여기 인간이 있고 이 종교적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신에게 뭘 바치겠다? 정성을 바치겠다. 이 정성에는 뭐 갖다 들어가요? 여러분 정성만 바치면 되겠어요? 물심 양면을 바쳐야죠. 정성만 하면 안 돼요. 이 정성에는 뭐 정한수 뜨고 겨울에 목욕제하고 신에게 비는 것도 있지만 이 정성에는 물질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무언가를 신에게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전능한 신이니까 나에게로 받아내고자 하는 거.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불렀던 뭐 예수로 불렀던 천주로 불렀던 하늘님으로 불렀던 옥황상제로 불렀던 뭐라고 불렀던지 간에 나에게서 나온 것을 신에게 투사시켜서 내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다는 것. 로마서 11장 30 아까 4절에 봤잖아요. 내가 신에 뭔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다 하는 이런 신이 무슨 신이에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태양산이요, 이를성신이요, 온갖 신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이 세상에 유대 땅에 가득한 게 가득해요. 온 천지에 가득해요. 온 천지에 가득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5년 동안 말씀을 보니까 이것 다 부숴야 된다. 해서 전부 이걸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여 제사장들의 시체의 무덤 그 뼈까지 불에 태워서 빻아서 그 제사장 무덤에 다 뿌려버렸어요. 시체를 뿌리는 것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부서져야 돼요?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탐심이었네. 그것도 탐심이었네. 그게 가루로 빠져서 흩어지는 거.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상 부서지는 거죠. 성경 말씀 맞지요? 정말 기적이죠.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해요. 그래서 이때의 말씀들이 마음에 담겨서 바벨론 포로로 30년 동안, 31년 동안 왕이 됐죠. 바벨론 포로 돌아갔을 때의 말씀이 담겨서 가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는 결과가 우상을 제거하죠. 우상을 제거하고 나서 뭘 합니까?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해요. 우상 제거하고 성전 수리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럼 18째 해는 몇 살입니까? 26, 25, 26쯤 되겠죠? 자,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 성전세가 있죠. 성전세. 그런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성전에 나와서 성전세를 낸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제사장에게 넘기는 거죠.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별로 뭐 감동 안 해도 잘 했다 이 말이죠.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머라리 자손 중 아합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는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스기와 관리와 문지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며 복명하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뭐 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왕이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율법책도 왕국에 없었던가 봐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걸 제사장들이 읽고 왕에게 보고서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많이 있죠? 네.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교회당에 있는 거 하나씩 대충 들고 오고 있어요. 폰 보고 이러잖아요. 성경책 여러분 자주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들고 옵니까? 성경책이 이거 뭐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성전 수리하다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걸 왕 앞에 가서 서기관이 읽죠. 왕이 갑자기 뭐예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가장 큰 슬픔의 표시거든요. 옷을 찢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 큰일 났다 이거.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뭐 다른 또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니까 그 언약의 저주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걸 듣고 막 옷을 잡아 찢는 거예요.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서 물으라.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죠. 그리고 또 유다의 남은 자들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의 이 책, 율법의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뭐 해라고요? 물으라. 요 물으라라는 단어하고 아까 3절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요 찾고 물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왜 나와죠? 하나님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뒤에 바르게 찾으니까 뭐가 날아가요? 우상이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께 바르게 찾고 하나님께 바르게 물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면 우리는 정말 저주와 정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22절 이게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더라. 예복 관리하는 살룸. 그러니까 뭐 제사장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 이 당시 여선지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의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누구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 신명기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죠. 하늘이 비가 안 오고 온갖 재해가 일어나고 깐부기가 생기고 메뚜기 떼가 들끓고 전염병이 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러한 저주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아까 부숴버린 우상들 있죠? 그런 신들을 섬겼다며. 그 신을 섬겼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이라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살의 왕이 되어서 15살 때 비로소 조상 다윗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20세에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이제 25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 왕이요? 옷을 찢고 그 앞에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낮춰진 거예요. 마음이 낮춰지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여호와가 말은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찾고 구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구하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 하나님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는 마귀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아브라함 나를 믿었는데 너희가 날 믿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해버렸습니다. 이건요 정말로 예수 안 죽이고는 못 견딜 말씀이에요. 예수 안 죽이고 못 견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2대 3대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 없다 그랬습니다. 모태 죄인은 있어도 모태 솔로는 있어도 모태 죄인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께 구했다면 내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우상 하나님을 섬겼군 하고 뭐 해야 돼요?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이나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바알이었네요. 그게 아세라였군요. 그게 태양산이었네요. 태양상이었어요. 그게 일월 성신이었네요. 비나이다 그것이었네요. 어찌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통곡해요. 마음이 낮춰져요. 그래, 내가 네 통곡과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네 시대에는 네가 그 눈으로 보니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너는 하나님의 영원 안식안에 들어가리라. 그 약속을 받아요. 그런 말씀을 받고 나서 요시아가 뭘 하느냐 하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언약 갱신이에요. 언약을 새롭게 해요. 29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왕이 먼저 읽고 옷과 마음을 찢은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읽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고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주여, 목사가 목회 욕심을 가지고 내가 잘못 설교했군요 라고 마음을 찢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왕이 먼저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냐. 어디로 돌아와요?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오더라. 그 조상들의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오더라. 자기 마음의 하나님 아닙니다. 상상의 하나님 아니에요. 상상의 영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돌아왔더라. 하나님 언약을 돌아왔더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돌아왔더라.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까지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구한 사람은 이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구하니까 뭘 제거해버려요? 그동안 잘못된 하나님을 다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다 잘못된 예수를 다 부숴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다 부숴버려요. 기에 빻아서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골수로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벌거벗은 드러내버려요. 이게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아파요. 고통스럽죠. 이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었군요.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부숴 주십시오. 가루로 빻아서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듣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신약 예배는 언약의 갱신을 했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갱신, 새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옷을 찢는 게 아니죠. 마음을 찢어요. 옷을 찢을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그건 새 언약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보면 주께서 날이 이르면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말씀이 박혀요. 말씀이 찔린다니까요. 말씀이. 저거는 김지사 들을 말이고 저는 박지사 들을 말이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안 왔는데 오늘 이러지 마시고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수고 내가 빠져서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깨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서질 때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서 화로불에 던지는 왕이 있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고요. 여호아스 뒤에 여호야김 왕이 일어나는데 이 애국이 쳐들어서 왕을 바꿔치기 해버리고 이름을 여호야김 이름이 바뀌고 하는데 여호야김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래. 아버지는 막 옷을 막 찢는데 니는 어떻게 할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36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36장 1절 한번 보세요. 36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야김 4년에. 그러면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예레미야의 그 조수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 바룩에게 말씀을 전하고 바룩이 말씀을 뺏겼어요. 받아서서 이걸 성전에 가서 읽었어요. 성전 읽으니까 이제 이 성전의 관리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죠. 그럼 왕이 그러면 예레미야 쓴 그 편지, 그 글을 가져와서 읽어라. 왕 앞에 읽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고관들이 왕 앞에 읽습니다. 22절.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자기 아버지는 말씀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어찌할꼬 통곡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쭉 두루마리 읽으면 읽는 대로 삭도 면도칼로 쫙쫙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좋은 것만 챙겨 듣고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찢어서 화로불에 던지는 거나 다를 바 없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부담되는 말씀은 살짝 넘어가고 싶어, 설교 시간에. 저도 말씀을 쭉쭉 찢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화로불에 던지는 이 여호야김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 듣는 사람 다를 것 같아요? 복음 듣는다고 다를 것 같아요? 내 좋은 말씀만 쪽쪽 챙겨가고요. 부담되는 거 어떻게 해요? 쭉쭉 찢어가 화로불에 풀풀 던지가 뜨뜻합니다, 지금 방이. 이야,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 지구 있음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옴을 믿으십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성경 있는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싹싹 다 피해버리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챙겨가요. 그거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부담되는 말씀을 칼로 찢어서 화로불에 던지고 있는 여호야김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 다 잘 모르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부담되는 말씀요 칼로 찢어서 던지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딸이 딱 지적해요. 그래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시끄럽다 고마해라. 저 그러더라고요. 딸이 딱 바른 말 해서 나한테 딱 도전하는데 뭐 도전해서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빠 뭐 대들고 그러지 않아요. 아빠 말씀이 이렇잖아.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뭐 없겠어요. 얼마나 안 되면 다 안 되죠. 그래서 나 예수 믿지만 아빠 이런 부분은 말씀이 이렇잖아요 라고 할 때에 그래 미안해 잘 안 돼요 이거 시끄럽다 고마해라. 저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더라고요. 말씀 칼로 잘라서 불에 던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 부인한 거예요. 말씀이 책망이 딸을 통해서 오는데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만해 딸한테 말했어요. 딸이 선지자였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판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입 닫어. 아빠 예수 믿어서 왜 그래? 엄마는 예수 믿어서 왜 그래? 시끄러워. 그거요 말씀 잘라서 화로불에 던지는 거 맞습니다. 회개하세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정말 마음을 찢습니다. 주여 당신 아니시면 정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맞습니다. 23절 36장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 왕이 그게 원래는 왕이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왕이 없어도 말인 되는데 원래 히브리에는 없는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 그 누구 이름이라고 없는 말이 계세요. 자기 이름 넣어놓으면 됩니다. 정말 그 자기 이름 꼭 써넣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도 하나 써놓으려면 내가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요게 망하는 꼬라지입니다. 요게 딱 망하는 일이에요. 딴 게 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데 옷을 찢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찢어 불때 요게 딱 망하는 요래서 망해요. 요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람들 좋아 안 해요, 그거. 말씀 찢어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대로 살란 그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율법에 살자는 없고요. 율법이든 복음서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그 말씀을 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거.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귀는 어때요? 자기 귀에,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생을 많이 두고, 제가 오전에 로버트 목사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돈 딱 넣으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의 말씀만 해줄 거예요. 나는 축복이 필요해요. 축복의 말씀만 전해줄 거예요. 아니요.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요. 뻘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뻘거벗이 드러나야 주여 나 뻘거벗은 자 맞습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를 치유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 말씀에 찔려서 찢겨져서 뻘거벗겨서야 예수에게로 피하여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해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오늘도 충성 헌신 봉사를 하시고 잘했습니다. 하나님 복 받을 거예요. 그것은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왕에게 왕이시여 그 두루마리 자르지 마세요 라고 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왕에게 듣지 아니하고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의 명예에 서기관 바룩과 선제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또 다른 목숨 건 사람이 예레미야 바룩을 빼내서 다른 곳에 숨겨요. 27절 보실래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와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와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데도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불태워 없어진다고 말씀이 없어지나요?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나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자기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앞에서 지금 적용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적용까지를 따로 안 드리는 이유가 적용을 하면 또 그게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하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을 합니다. 성경 보면요, 우리 다 회개할 내용이에요. 말씀 앞에 마음이 낮춰지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 묻고 구하고 찾고 물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분명히 답을 해줘요. 무슨 답을 할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부터)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광장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노예에서 바울 순교지 돌아간다고 할 때, 바울 순교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이곳에 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복 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 온갖 말뚝, 바벨론의 신까지 수입해서, 다메섹의 신까지 수입해서 마구마구 신들을 섬겼어요. 어떤 신이에요? 나에게 복 주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 그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소그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그 동네 아닙니까? 날마다 새로운 철학을 내하고 인간의 이성을 따라 예술이 얼마나 극도로 발달했습니까? 그리스의 문화는 말도 못해요. 그 헬라 문화가 찬란한 꽃을 피웠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로 이어지죠.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즐비하는데 인간들은 종교성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서 온갖 신전을 다 짓는데 내가 아는 신은 알아서 섬기겠지만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을 못 섬겼다고 그 신 나에게 벌 주면 어떻게 할까? 복 안 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내가 드리는 정성을 받으세요 하고 어떤 신전에 가면 어떻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단한 종교성이죠.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급하면 뭐 불러요? 하나의 부처님, 공자님 다 불러요. 조상까지 다 불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대한민국 종교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라는 것은 토템이에요. 나무나 돌에게 다 빌었어요. 애니미즘이에요. 정령신이에요. 정령신화. 이게 조금 더 발달한 게 무당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우리의 바탕은 샤머니즘 정신이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냥 우리의 살고 피가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뭐 윤리 도덕도 없어요. 샤머니즘은 그저 무당에게 잘 바쳐 신에게 무당만 잘 빌어주면 신에게 잘 빌어주면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들어오게 정실을 해치려고 지퍼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늘로 푹 찌르면 그러한 왕조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남 잘 되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라도 왕을 시해하고 왕비를 시해하고자 하는 이게 전부 종교성이에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그랬어요. 그런 조상들을 둔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부엌에는 무슨 신이 있는지 아세요? 조왕신이 있어요. 조왕신, 부엌의 신이 있어요. 이사 함부로 못해요. 가구들마다 신이 다 있어요. 가구들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어요. 꼼짝 없었어요. 이런 자들이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 완전한 철학입니다. 불교는 비는 게 없어요. 정말 인간의 가장 뛰어난 철학이 불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어떤 내 앞에 부처도 우상이다. 우상 죽여버리라.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종교성 다 깨뜨리기 불교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기독교 되면 불교만도 못해요.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불교는요,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네 앞에 부처가 있다고 부처 죽여라. 네가 부처인데 무슨 부처가 있느냐고. 네 앞에 뭐 가르치는 뭐 조사가 있나 조사 죽여버리래. 네가 부처인데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너가 부처야. 너가 깨달은 부처야. 너가 신이야. 이게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 들어온 불교는 뭐예요? 잡동산입니다. 비나이다. 그런 불교 없어요. 유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해서 종교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불교인이 많아요. 그거 다 종교예요. 비나이다. 무슨 칠성각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샤머니즘과 함께 짬뽕돼서 불교가 됐어요. 그리고 불교 고려시대 얼마나 불교가 타락합니까? 권력에 함께 더 뛰고. 불교는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게 불교예요. 근데 세상이 권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들이 돌을 보따리를 사들고 절에 쳐들어가니까 절이 궁궐이 됐잖아요. 절이 권력을 가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타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교를 받아들여요.
세상에 유교도요. 그게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거든요. 한국의 유교도가 종교가 되어버렸네. 여러분들 종교 쓸 때 뭐 쓰세요? 유교. 무슨 유교가 종교. 불교가 무슨 종교예요? 유교가 무슨 종교예요? 철학이고 학문이에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권력 집단들이 종교로 이용해요. 개화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뭐가 됐을까요? 종교가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X 조각이치로 합시다. 예, 우리 안에 이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가득한 게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 그죠? 샤머니즘. 이 종교성이거든. 샤머니즘 종교성이에요. 무당이 빌어주면 신과 함께 영화 보신 분? 좀 많이 보셨네요. 그게 샤머니즘에 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데 49제 지내는 이유 이제 알겠죠? 전에 내 설교에서 얘기했어요. 49일 동안 염라대왕 앞에 재판을 받는데 무슨 죄예요? 7가지 죄? 예? 거짓말, 천륜, 또 외식, 얕든 많아요. 7가지 죄를 일주일 받는데 그때에 변호를 잘 해주면, 그죠? 통과할 수 있는 변호를 잘. 그래서 49일 동안 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정성을 바치면 부처가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변호를 잘 해달라고. 그게 49제예요. 49일 동안 정성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게 샤머니즘이 꽉 찼어요. 그런데 샤머니즘으로는 국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 국가에나 있을 이야기지. 좀 더 고등 종교가 들어와요.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전이 있어야 되니까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는데 불교 이 샤머니즘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에는 뭐가 되죠? 불교가 이렇게 차게 되죠. 그죠? 불교가 들어오는. 근데 불교이지만 밑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샤머니즘이죠. 자, 불교 되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유교가 들어오죠. 그러면 유교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유교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고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지금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안에 꼴짝이 여기 가득한 거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요. 이게 성령운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비 콕스, 하버드 종교 교수예요. 하비 콕스, 세속도시 지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교회 한 몇십 년 전에 와서 큰 교회 막 성령운동 한 데를 가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교회의 성령론은 샤머니즘적이다. 정확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도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도 상상할 수 있는데 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저주받아 못 박혀 죽은 거야. 사람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래요. 그 예수가 영이래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러한 바탕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유교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김씨, 박씨, 이씨가 거의 다 차지하듯이 성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유교 해도 안에는 한 커플만 껍질 벗겨보면 뭐가 가득해요? 샤머니즘이 가득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종교성이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 딱 생기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야, 오늘 내가 근사가 돼가지고 본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창원까지 왔더니 내가 이 벌을 받았어. 이렇게는. 가다 교통사고는 딱 그 생각 든다니까요.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올라갈 때. 이게 뭐라고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진짜 하나님을 알려드릴게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24절.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뭘 위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죠? 하나님을 위하죠? 하나님을 안 위해요? 교회 왜 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왜 위하여?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들여서 받으라고. 뭘 위하여? 한번 할까요? 위하여. 뭘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는요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는 하나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흥분해서 물컵을 물이 다 주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어떻게 사람의 손을 지은 하나님 전에 계시겠어요? 솔로몬도 하늘을 용납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이름만 두시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사야 66장에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가을 안식을 처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왜 위해서 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겨주셨대요. 뭐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10년 다니셨어요. 구역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가정에 전도하러 오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고 10년을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은 결국 나의 의를 쌓기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요, 그게 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나는 그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쌓았습니다. 복음이 들렸다는 거 얼마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복음 듣고 빼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였을 때 그 간증을 했어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어요. 우리는 자기 의를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승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다. 대한민국의 연대도 경계도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는 왜 이렇게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철학적 그들의 시인도 인용하고 철학도 인용해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이렇게 똑똑하게 말지 않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다니까. 그리스 아테네요. 그들의 철학과 한번 논쟁해서 복음 전해보려고 열매가 없었어요. 고린도 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고린도의 그 타락한 도시에, 그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복음의 열매가, 쟤도 한 실력 한다고 바울이 하다가 그래서 실패하고 고린도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타락한 도시 복음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멋져요. 인간의 자랑거리 없어요. 멀리 계시지 않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들 시인들이 우리가 그의 소생, 이런 시가 있었어요. 그 어떤 시인의 우리가 소생이다 말했지 않느냐고 이런 거 인용하는 거죠. 시인을 인용하고 철학자를 인용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알려줄게. 말 잘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 통화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그러나 이제는 언제부터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이제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로 통하여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음 주 오전에 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의 날까지 이미 심판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하시고 이를 그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것이 증거한 것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이걸 2000년 전에 확정해놓은 것이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전체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 뭐 했어요? 옷을 짓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하나님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행복한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적용거리가 안 돼요. 진짜 내가 옷을 짓고 마음이 낮아지면요, 행복해져요. 가정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하이! 이래가 또 싸우지 마시고. 그죠? 마음이 낮춰지면 돼요. 마음이 낮춰지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게 죄입니다.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증거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보세요. 심판의 확정을 얘기하는데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내가 네 말 한번 더 듣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나와요. 믿는 사람 여기서 몇 사람? 몇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아르바와 관리 디오디노시스와 다말의 하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복음은 이렇게 증거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확정된 사건이에요. 심판의 증거를 다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어디든지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구약에 만약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리만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도 뭐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사도행 17장에 종교성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것, 이게 성령 임한 자고,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고, 옷을 찢는 것이고,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범사의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하는 게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가. 종교성은 본성으로 솟아납니다. 주여, 이런 종교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회개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주를 구하는 것이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